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근데 오늘 말씀은 10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복음서의 중에서도 주옥과 같은 귀한 설교여서 산상보훈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 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그것을 천국 팔복이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영적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렇게 팔복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의 33절을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구하라 다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것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알고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은 그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저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정말로 그런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복에 대해서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회룡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팔복의 핵심은 바로 박해와 고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그 육신의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교회를 들어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과 신앙을 잘못 배웠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오는 신앙의 폐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먼저 복복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것을 먼저 세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적으로 먼저 가르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간구하였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도 수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도 수도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배우면,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금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길은 그 핍박과 고난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피한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에 빠져서 축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더더욱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빠져서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복만 바라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수 믿고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가난한 것 같으나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 마음에 얼마나 부한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거지 같잖아요. 그죠? 복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무슨 예수를 믿어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 기초를 단단히 예,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에 대해서, 세상 복에 대해서. 예. 복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들도 복의 개념에 관하여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받는다고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것이 복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유 저것은 예수에 미쳤어 막 이런 소리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복입니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눈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달려가며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니고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가 봉사하러 다니고 막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이것이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미쳤어 이렇게 하면 예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자들이 예 우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팔복을 핍박받는 자에게 맞추고 있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핵심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 의에 대하여 핍박받는 자들, 예, 그들은 무슨 복을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의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 배부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예. 예,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핍박받는다는 것을 예, 감사하게 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마지막 팔복의 핵심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도 이와 같이 정말로 같은 복을 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팔복의 핵심입니다. 그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아니하면 복이 없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되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피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천국은 나의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핍박이 두려워서 예. 주님을 버리고 예,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복은 없습니다. 예, 이 팔복을 예,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의로움, 예, 공의로운 무죄한 의로움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시고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핍박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4절 5절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과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예수님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또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그 띠를 삼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시며 의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야 할 것을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무엇이 소유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의에서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내세의 상급이 소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그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모두 받아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아주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이 부족하다고 실망할 것이 없고 또 명예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세에서 큰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핍박도 함께 소유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세상의 흑암들로부터 핍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핍박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어둠은 반드시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어둠이 나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버릴 것이 아니라 순응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오면 무서워서 떨면서 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오는 핍박들을 절대로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순응하여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의 그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다는 것은 박해를 받다 추적하다 몰아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를 추적하여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둠의 자손들은 빛의 자손을 벌어내기 위하여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손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둠 속에서 살면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결국은 나중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서 얼마나 많은 것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영벌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과 지옥 둘이 갈라져 있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둠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싫어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빛을 소유하고 있으니 어둠의 자손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이사 왔을 때 우리 뒤에는 무당들이 계속해서 와서 삽니다. 이사 가고 또 이사 오고 이사 가고 이사 오고 막 계속 그렇게 사는데, 첫 번째 옛날에 우리가 여기를 이사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무당이 그랬어요. 이 집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사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얼마 안 견디고 또 이사 가고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런 존재들을 제가 쫓는 기도를 막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깨달은 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저들도 주님을 받아들이면 저들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귀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사는데 정말로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시간이 될 때는 저렇게 밖에 나가서 차라도 한 잔 이렇게 대접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먼저 얘기하면 저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회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영의 사람은요, 귀신들이 무서워합니다. 귀신들이 떠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박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향하여 빛을 우리가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완전하게 발산되기 때문에 박해도 완전하게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이렇게 같이 믿고 안 믿고 막 이렇게 되면은 핍박이 얼마나 강하게 옵니까? 저희 신랑도 처음에는 저희 남편 목사님 처음에는 그렇게 저에게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은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전체가 믿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서 먼저 열심을 내세요. 내 가족을 먼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나아가서는 더 많이 나아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전도 못하면서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가정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박해가 올 것은 선택받은 자에게 당연한 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이런 박해가 나에게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박해가 없는 것은. 이런 박해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숨는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있다면 세상에서도 빛을 발산하게 돼 있습니다. 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예. 그래서 세상에서도 빛을 발산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예, 있기를 다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이 나가면 어둠은 당연히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에 박해를 받아도라는 단어가 디코라는 그런 헬라어로, 예,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있지만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믿으시고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큰 상급이, 예, 있는 것입니다. 예, 있다고, 예, 아까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다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향하여 열심히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향하여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예,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많은 일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종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예, 정말로 잘못된 그런 신앙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이 세상에 더 많다는 것을, 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예,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다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 옳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예, 주님이 나에게 줄 상급을 향하여 오직 그것만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 무엇을 했든, 예, 옳은 일, 좋은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이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예, 그것을 자랑치 말고 오직, 예, 주께 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세상에서 의로운 일, 착한 일, 선한 일, 예,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 예수가 없다면, 예, 그거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아우 저분은 착해, 저분은 그런 일을 많이 이렇게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좋은 일도 착한 일도 의로운 일도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달려가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코 아까도 헬라어로 디코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급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름의 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늘 죽을 거다 생각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큰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이 상급을 위하여 자신은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그 주실 상급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는 어떻습니까? 그죠?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면서 핍박을 받고 있다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지 나는 조그만 어려움에 낙심하여 포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나에게 다시금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함께 고난당한 저들은 그런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복된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런데 이런 사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위해 핍박을 받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의를 이렇게 늘 소유하고 있다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소유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천국을 누리고 살으라 하지. 내 가정도 천국이 되고 내 이웃도 천국,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누구 때문은 없습니다. 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도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너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 때문에 이러잖아요. 너 때문은 없어요. 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영향으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다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천국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겉으로는 너무나 기쁨이 있고 근데 그 안에는 썩음이 있다는 것도
예, 우리가 보면은 압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 만세전 선택한 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그렇게 예,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살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예, 내세의 복보다는 현세의 복에 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있으면 모두가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슬금슬금 회피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예,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일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예,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만이라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일을 따라가면서 예, 받는 핍박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정말로 그 주님의 그 고난에 예, 십자가의 고난에 그 동참하여서 정말로 이 기간만이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시고 늘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아서 예,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박해를 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핍박받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 때문에 핍박이 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놀라서 아버지 도망가 세상으로 도망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